안녕하세요. 11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11조의 정신은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계승한다라기보다는 그 11조를 구약의 율법 혹은 율법 이전 시대에도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 11조를 드리는데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11조에 대해서 그거 드리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11조가 등장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되었잖아요. 폐지라기보다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였던 율법을 지금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율법의 대표적인, 구약에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율법의 기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할례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도 다시 받아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새로 믿는 이방인들과 또 그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어떤 판단을 요청하죠. 그래서 판단이 어떻게 났느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딱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딱 이제 지도자로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이단이라도 구약의 율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조에 대한 이런 양극단, 어떤 사람은 꼭 지켜야지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율법이니까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이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조의 정신으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11조의 정신이 어떻게 구약에 쓰였는가를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죠, 용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승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11조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보기를 원해요. 이제 오늘 두 지를 잘 보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만 볼 거예요. 하나는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이게 11조의 주된 용도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좀 살펴볼게요.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짐. 자, 11조는 구약에서 대부분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에 1차적으로 쓰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길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라고 나오죠. 레위 족속, 모세를 비롯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었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제 성막,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뭐 행정간사라든지 여러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무직원까지 다 합쳐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예배에 관계되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도록 11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에 신앙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들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11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실제 이 11조가 중간에 잘 거치지 않아서 포로 귀환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11조가 거치지 않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일들, 자기의 밭으로 도망가고 생업을 하러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느헤미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2018년 1월 11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목회자 46% 월 사례비 150만 원도 못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떤 그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뭐 연봉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달에 100만 원 뭐 이 정도의 사례를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1조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에 전임으로 전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0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야, 그게 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떨 때 입에 망 씌우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일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네 번째 강의, 왜 교회에 11조를 드리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관이 교회죠. 그래 교회가 존속하는데 뭐 우리끼리 그냥 교회가 존속하면 되지.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 누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 전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에 관련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실까요? 이제 바로 그것이 구약의 11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그건 폐지된 것이다. 근데 그런 분들의 주장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일을 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세상에서의 일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분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퍼져가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관인데 신학에 정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전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했느냐면 11조를 통해서였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11조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11조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을 잘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제 레위인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라든지 많은 교회 직원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례를 담임 목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지만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많은 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간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기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적이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대우들을 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의 경우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 별로 이렇게 덕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쁘게 그 일에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두 가지, 하나는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11조가 그래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자꾸 이런 논의가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이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았다. 또 목사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떤 돈만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배경이 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할 때 양을 돌보아야 하는데 양을 오히려 먹는 목자들은 화가 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며, 교회는 투명하게 이들에 대한 사례비나 지출을 재직회, 당회, 이런 재정부의 어떤 예산안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행정간사라든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지금은 행정간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조돼서 건물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실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그런 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회사나 사회는 이걸 알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충원하고 인사부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뭐 어느 균형점에 대한 갈등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적절할 때 적절한 분들을 모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정말 성도들이 함께 뭐 내가 드려서 뭐 내가 돈 내서 뭐 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런 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도 계승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들 우리 성도들이 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11조는 폐기되었다.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떡할 건데? 라는 대답에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그분들이 내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쓰였던 그것들을 잘 그 정신을 계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앙 고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용도의 또 다른 부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